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지 정확히 석 달 만에 시내산 아래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전 세대나 앞으로 오는 세대나 아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 나눴던 대로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기적을 맛보았죠. 그 10가지의 기적의 마지막 재앙이 10번째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놓아주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를 벽처럼 쌓아지게 만들어서 마른 땅처럼 걸은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광야를 만나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물을 내어주셨고, 또 먹을 것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정말로 전무후무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위기만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빴습니다. 이것이 무슨 근성인가 하면은 노예 근성입니다. 사람은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저 조그만 일에 그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그냥 남의 인생 보고 남 탓하고 남의 잘못 트집 잡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살아가기도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기도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너무 바쁜데 그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늘 남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노예근성입니다. 노예근성. 이 노예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내지 않고 드디어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과하다 싶습니다. 그들은 작은 일에 낙심하고 절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거두셨던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두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정말 감개무량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살았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지역입니다. 시내산 지역. 이 지역.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습니다. 왜 이곳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뜻하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있으면서 싸움을 목격하고 실수로 이집트인을 한 대 때렸는데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와서 이 광야에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이 광야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지금 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뭘로 살았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내산 구석구석을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이 붙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그러니까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모세가 우리 전라도 말로 바삭하게 압니다. 바삭하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서 1차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 이 시내산입니다. 여기까지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가 원하지 않았던 광야의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고통스러운 광야의 삶을 지금 뭘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바꾸셔서 여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데리고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내 소유 삼으려고 불러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불러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삼겠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수준 높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논문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논문도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잖아요. 이거를 뭐로 지금 사실은 뭔가 하면 결혼입니다. 결혼. 하나님이 지금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신부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신부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신랑만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있어요. 자,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은 결혼식의 그 과정이 있죠. 근데 그 결혼식의 과정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반지를 주고받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실반지가 되었든지 무슨 반지가 되었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언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례자가 선포를 합니다. 그렇죠? 주례자가 선포를 합니다. 오늘날 결혼식의 의미가 많이 퇴색됐어요. 그래서 주례자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결혼식의 의미를 알면 주례자를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주례자를 통해서 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결혼을 하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우리 결혼했다. 그리고 주례자가 선포를 해야만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주례자 안 쓰고 그냥 신랑 신부가 해버립니다. 선포를 누가 했죠? 선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결혼식입니다. 그거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제도가 그냥 뚝딱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편리 위주로 그냥 해버리면 의미가 퇴색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뭘 할 때에 편리 위주로 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리들이 있잖아요. 구원이라 이런 거야, 봉사란 이런 거야, 뭐 섬김이라 이런 거야, 이런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어떤 한순간에 그냥 회의해가지고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바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만들어진 거예요. 연구하고 거기에 이단들과 싸우면서 잘못된 것들과 싸우면서 잘못된 것들을 쳐내고 올바른 교리들을 지켜내온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통이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깨뜨려버리면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슨 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뭐가 있고 없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바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깨뜨려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 것인데, 그래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결혼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혼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너보다 돈 많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부자니까, 내가 더 힘도 있고 그러니까 너 나하고 결혼해. 그냥 들어와. 그냥 살아. 내가 이렇게 하라면 하지. 뭔 말이 많아. 이런 결혼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응답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왜 내가 너와 결혼하고 싶은지, 그리고 너는 왜 나하고 결혼해야 되는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했고 너희들이 다 보았다. 그리고 내가 기적을 행한 거 너희들 가운데에서 역사한 거 너희들이 다 보았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인도했는지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업어온 듯이 그 새끼를 업어오듯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신앙으로 충성한다.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벗어나지 맙시다. 뭐라 했죠? 찬송가. 고쳐주세요 말고. 벗어나지 맙시다 그랬죠?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그래요. 그래.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찬송가.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러면 왜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종속 관계에서 왜 이 신앙만을 고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내가 신이니까 너는 그냥 믿고 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되는지, 왜 하나님에게 우리가 충실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강제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을 내가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에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독수리가 그렇게 보호를 하는데 또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해버려요? 강제로 그냥 날려버립니다. 이 독수리가 새끼를.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신앙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키우다 보면 그거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아기가 마트를 갔는데 막 이거 사달라고 떼쓰면서 막 둥그러버리는 그런 아이들 있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거 바로 쳐가지고 아이고 그래 사줄게 하고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주죠. 그러면 애가 딱 엄마 아빠를 그때부터 씹혀봅니다. 씹어봐요. 전라도 말로 씹어봅니다. 엄마 아빠를 읽어버린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뭘 요구할 때 이렇게 하면은 들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마트만 가면 둥그러버려요. 그러면 또 안 사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조금 시끄럽더라도 다 버려둬버려야 돼. 그리고 가버려야 돼. 다 버려둬버려야 돼. 그냥 가버려야 돼.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래가지고 안 통하는구나. 를 가르쳐줘야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좋은 것들만 가지고 응답으로만 가지고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높은 곳에서 독수리가 어미가 새끼를 놔버리듯이 그래야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키우십니다. 그냥 어느 때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린 양 부리는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먹을 것 줄게 이것도 해줄게 그래 내가 너희 말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야 이제 너 좀 컸잖아. 네가 좀 이제 살아봐야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비유를 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까닭은 뭐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절대로 뭐예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자유를 바탕으로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뭐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은 은혜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익이 있고 나를 위한, 그게 우상이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합니다. 우상숭배. 왜? 나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사명, 이거, 부르심의 소명, 이게 없이는 이거 못 합니다. 자존심 구겨가면서 이거 못 합니다. 이거 못 해요. 그래서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압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거룩한 나라 삼겠다, 만들겠다. 세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세 가지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표현하는 그 표현의 방식 가운데 정말 보석 가운데 보석입니다. 자, 먼저 소유는 세골라라고 하는 건데 귀중한데 그냥 귀중한 게 아니에요. 매우 귀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매우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세골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향해서 너는 세골라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고 매우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어떤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열방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너네들이 뛰어나서 너네들이 잘나서 선택된 백성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이 먼저 제사장 나라가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땅덩어리도 작습니까? 강원도만한 하잖아요. 조그만 나라거든요, 그거. 진짜 작은 나라잖아요. 인구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만 700만에서 800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8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소수의 또 사람들은 또 뭐 전 세계에 그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원래 조상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동이잖아요, 목동. 그 시대, 그 옛날 시대의 목동은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 사는 거예요? 그 시대에, 고대 중근동 그 시대에 그 사람 목동이라고 하는 지금 풀 뜯어 먹고 살아가는 양과 염소를 기르는 그 목동의 직업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그 고센 땅 풀 많으니까 야곱 70명의 가족이 왔을 때 너네들 거기서 살아.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너네들 거기서 살아. 그렇게 인간 세상에서 천대받는 그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나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고 연약하여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 노예에 불과했던 그들을 구원해내신 까닭이 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너를 구원해냈느냐?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어디 가서 뭐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을 못하도록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다로 강으로 막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막 애써서 돌아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어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무슨 자식을 만들어버려요?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 백성 만들어버려요? 마귀 백성 만들어버린다. 율법으로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꼼짝 다시 못하게 마귀 백성 만들어본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고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고리로서. 할렐루야. 네. 다 그 노예 근성 버리지 못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래서 그냥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목사 자식들이 제일 문제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정적인 걸 너무 교회에서 많이 봐와서 그래요. 부정적인 걸 너무 교회에서 많이 봐와가지고 뭐예요? 신뢰를 안 해요. 신뢰를 안 해요. 신뢰를 안 해요. 연결고리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결고리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언약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보여주는 존재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죠. 자, 거룩한 백성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1차적인 의미는 구별입니다. 구별. 자, 구별은 우리가 어떻게 도덕과 윤리로서 구별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만큼 착한 일을 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로서 딱 시켜준 거예요. 구별. 딱 구별시켜준 거예요. 구별.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된 이상, 소유가 되어버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이상, 이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죠.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를 가져도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를 가져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불교인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손가락질 안 합니다. 크게. 뭐 이슬람인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뭐예요? 거기 지금 우리나라를 막 들었다 놨다 하는 뭐예요? 막 수염 막 길게 하고 지금 천공.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을 해도 그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말 안 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만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난리가 나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도울 선생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울 선생이 스님들을 모아놓고 스님들 이제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전국에 있는 아주 굉장히 아주 주지 스님 같은 그런 사람들만 다 모아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스님들에게도 이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굉장히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막 성경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이야기해. 그리고 막 예수님의 막 부활도 이야기해. 근데 굉장히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적이 아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해놓고 그런데 그 도울 선생님이 참 좀 특이하잖아요. 목소리가 빡빡이에다가 이래죠. 좀 이래요. 고개를. 그런데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이성적으로도 따져보면 그런데 그분 그러잖아요. 그분 참 재밌는 사람. 다 이래요. 딱 한쪽 발, 딱 짝다리 짚고 다 이러면서 그런데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그 스님들을 앞에다 놓고 그걸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기독교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문학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인문학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인문학적으로 말을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 그러지 말이 그런데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 그런데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 보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 한마디가 기가 막힌 거죠.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뭐가 어렵느냐?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힘드냐? 저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되니까 힘듭니다. 누가 막 교회 못 가게 해서, 물론 그것도 힘들어요. 핍박해서 막 일본이나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도 힘들어요. 또 우리가 교회 가는데, 교회 못 나가게 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정말 힘든 것은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힘들어요. 아니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례 받으면 성령 받으면 그냥 이것이 그냥 확 틀어져 가지고 막 저쪽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만 딱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예수 믿는 것이 힘든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왜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왜?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삶이 힘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힘들어요. 확 바뀌어져 버리면, 하루아침에 바뀌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30년을 해도 40년을 해도 여전히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탄식이 나오죠.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 탄식이 나오는 것이.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가? 자, 이 표현 정확하게 우리 삶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말씀했죠. 바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목적, 언약 백성 삼으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선민의식에 붙잡혀버립니다. 자,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의식, 좋은 건데 긍정적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부정적인 선민의식을 가져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선민의식이 뭐예요?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우리만 구원받았다. 그래서 다른 나라 열방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개, 돼지다. 이겁니다, 여러분. 개, 돼지 취급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꼭 마치 사촌 같죠. 이스라엘이 우리 사촌 같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도 은근히 누가 이기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이.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냥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그냥 저기 또 이쪽 막 2,000km 가까운 데로 날아와가지고 때려버린 막 완전히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막 그게 내 속에 있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괜히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게. 근데 이스라엘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금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잖아요. 이제 겨우 이제 나와서 시내산 앞에 도착한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라고 뭐예요? 소유,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렇게 삼았는데
어떻게 하죠? 나중에 지도층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대로 표현하면 포도즙 틀로 짠다 그러죠. 포도주를 만들려면 즙을 짜려면 이제 그 틀에다가 짤 거예요. 얼마나 갈아버립니까, 여러분. 근데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을 그렇게 갈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날마다 파티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아주 그냥 전부 다 그렇게 착취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는 것이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사회 질서가. 사실 여러분, 사회 질서가 어디서 무너져 버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까? 지도층들이 무너져 버리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그냥 사기치고 빽받고 뭐 하고 그러면 그 밑에 공무원들이 아이고 이거 해도 되는구나 다 사기쳐버립니다. 왜? 안 걸려 들어가니까.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회 지도층들이 깨끗해야 된다는 소리가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래야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지도층들이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막 먹고 사는데 자기들만 막 착취해버리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막 힘들고, 그러면 그 나라는 안 됩니다. 그 나라는 망해요. 그래서 불행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불행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왜요?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먼저 선택했는데 뭐예요? 섬기기는커녕 다른 민족을 하나님과 맺는 그 끈으로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했는데 그냥 이 이스라엘 나라가 통째로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빼서 너네들 개 돼지야 이렇게 그냥 취급을 해버리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식 속에 이것을 심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오늘의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나를 통해서 이곳 웅천동을 여수 땅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구나. 나를 통해서 나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구나. 맨날 커피나 마시고 밥만 먹고 다니지 말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커피 마시고 밥을 먹고 다니는데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맨날 모여가지고 맨날 믿음 떨어뜨리는 이야기나 하고 있고 원망이나 하고 있고 불평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로 받은 구원에 우리가 깊이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가 우리에게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그랬죠.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요새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꼭 잠자다가 한 번씩 깨요. 그러니까 꼭 화장실을 가요. 제가 제일 이쪽에서 자는데, 갑방에서 자는데, 이쪽 교회 쪽 이제 집 화장실 가면 다 깨니까 시끄러워서 꼭 교회 화장실을 다니거든요. 볼일을 보면서 제가 웃었어요. 왜 웃은 줄 아세요? 여기서 웅초교회를 처음에 올 때가 그때 문득 생각이 나는데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웃음이 절로 나와요? 정말 신비합니다, 이게. 제가 언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저쪽 여수 베델교회 그 강점성 목사님을 이제 우리 처가 쪽으로 아는 사람이라 그분을 알고 있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놀러를 한번 왔는데, 여기가 그때는 개발이 안 돼서 이쪽으로 이제 한번 봉구차를 타고 시장을 가는데 따라가자고 해서 이제 따라갔어요. 이쪽으로 가면서 저쪽을 보니까 시골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저쪽에. 그때 이제 막 제가 이제 신학을 시작할 때예요. 그때는 막. 제 마음속에
딱 저 정도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도시도 아니고 도시 옆에 있는 교회. 딱. 그냥 생각했어요, 그냥. 와,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신학을 다 마치고 이제 단양 장로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제가 여기 서류를 넣은 거잖아요. 서류를 넣었는데 그 강목사님 때문에 서류를 넣은 거예요. 여름 휴가 때 왔는데 여기가 비었으니까 서류를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르는 거니까. 근데 자기가 소개시켜줬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여기는 호신 사람, 아주 지금은 좀 그런 학교 그것이 많이 이제 와해가 됐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호신 사람, 호신 출신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모님 지금 호남신학대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아유, 저 호남신학대학교 출신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막 어디가 비면은 막 이제 호신 출신들이 이제 심으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때 와가지고 정치부 인사하러 갔는데 막 기회주의를 줄 알고 나보고. 난 뭣도 모르고 그냥 서류 넣어서 왔는데 기회주의자라고 막. 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신 사람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어른들이 왜 서울장신이 왔냐 이거죠. 나보고 기회주의자라고. 그래서 내가 대들었잖아요. 아유, 내가 왜 기회주의자입니까?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신앙을 다 가지고 부목사로 있는데 강목사님 여름휴가 때 내가 인사차 한번 이제 놀러 온 건데 여기 저 교회가 비었으니까 알죠. 제가 그때 그 오래전에 지나가면서 그 교회니까. 그래 또 여기를 지나가면 한번 보라고 하면서 아는 교회거든요. 그때 내가 마음을 가졌으니까. 근데 여기라고 한번 넣어보라고. 근데 절대 자기가 소개해줬다는 말을 하지 말래. 그러면 자기 호신에서 배장당한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돌아가서 이력서를 냈잖아요. 제가 일본으로 냈잖아요. 근데 3개월이 돼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3개월이 돼도.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됐나 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그때 나중에 알았어요. 문미경 권사님 전화를 받았더만. 교회 전화를. 그랬더니 서류를 임시당회장이라고 있는데 임시당회장한테 안 줘버린 거예요. 내 서류를. 누가 가지고 있어버려. 내가 말은 안 하겠어. 누가 가지고 있고 안 줘버린 거예요. 3개월이 됐는데. 근데 나는 꼭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꼭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또 그때 간증했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자 훈련을 그때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한 거예요. 내가 가면 제자 훈련해서 이렇게 하려고 막 작업을 막 열심히 한 거예요. 안 됐다고 했는데 그 생각이 0.1%도 안 들더라니까요. 나는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내가 와버렸잖아. 어쨌든 하여튼 이리저리 해가지고 내가 와버렸잖아요. 어떻게. 35통인가 이력서를 넣었다는데 하여튼 내가 와버렸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죠? 웃음이 절로 나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구나.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또는 하나님께 충실한다, 이거는 그냥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그거지, 그것도 없는데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욕이 뭐라 하는 겁니까? 은혜 받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라.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게 충실할 수 있고 어떻게 예배나 기도나 헌신의 봉사에 그렇게 충실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것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치 콧들에 소가 끼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냥 충실하게 되는 거죠. 나 같은 놈에게 이 일을 맡겨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소유 삼았지, 제사장 나라 삼았지, 거룩한 백성 삼았지.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여줘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